오늘은 특별히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 죄인가? 참 죄라는 이야기를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면서도 가장 정리가 되지 않고 혼동되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또 잠깐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왜 도시를 떠나야 되느냐? 왜 성읍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야 되느냐? 그 문제를 우리가 지금 계속 생각을 했어요. 도시는 누가 만들었다 그랬죠? 최초의 도시를 만든 사람? 가인이었어요. 가인이 도시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면 죽일까봐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리고 도시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가인을 만나도 죽이지 못하게 하는 표를 주셨다 그랬죠. 그 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불신앙에서 만든 것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도시 안에서 자기들 스스로 나름대로의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갔는데 그것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에게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도시의 최고 전성기가 라멕 때였고 또 라멕의 아들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도시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장막예거하면서 목축을 하는 자, 도시에다 뭘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고기를 공급해 주고 또 우유를 공급해 주고 그래서 도시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그 아들 중에는 피리를 불면서 시와 음악, 문학, 예술 이런 걸 발전시키는 또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도시의 문명이 발전하게 되고 또 한 명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는 그는 각종 철제 무기를 만들고 또 기계를 만들고 그래서 철기 문명 동철로 각기 무기와 그리고 편리한 기계 문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 도시 안에서 이뤄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판과는 달리 도시는 사람이 모여 살 수 있고 거기에는 문화가 있고 거기에는 기계 문명도 있고 점점 더 사람이 사는 게 편리해지고 거기에는 즐거움과 쾌락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면 다 할 줄 알았는데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가인이 또 한마디 하죠. 오늘부터 내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으로부터 얼굴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가인을 외면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가인이 누구를 찾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도시에는 왕궁 곁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신전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궁 옆에 뭐가 있었느냐? 바벨 신전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벨탑이다 그러는 거예요. 바벨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마르둑 신전입니다. 마르둑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했어요. 그것이 사람이 신을 찾기 시작하는 종교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신을 찾으려고 하고 신을 만나려고 하다가 이제는 신이 되고자 하는 지경에 이른 것.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는 항상 정치와 종교가 공존한단 말이에요. 항상 공존해요. 정치는 종교를 도와주고 종교는 정치를 도와주고 그걸 왕권신학이라 그래요. 왕권신학. 어느 나라든지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모두가 공통적으로 정치와 종교의 결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나라들은 주로 이때 신정통치라 그래요. 신정통치다. 그래서 신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 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똑같았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역시 각각 왕을 가지고 있었고 각각의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궁전 옆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고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자 북쪽을 담당한 여로보암은 자기 영토 안에 있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고 금송아지를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로보암이 만든 것은 무엇이냐? 여로보암이 만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전이었어요. 여호와의 신전. 남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지다 보니까 왕이 벌써 남북으로 갈라지고 각각 왕이 세워지고 거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왕이 있고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면 당연히 신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신전을 세운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에 금송아지를 세웠다 그러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 그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다고 하면 그들이 우상숭배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뭘 가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신전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웠고 통일 왕국으로 갈라져 나간 그 북쪽 10지파를 볼 때는 반역으로 보겠죠. 그들이 신전을 만드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보는 거예요. 관점의 문제입니다. 관점의 문제.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만든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없는 성전을 만든 게 아니라 본래 있는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헤롯 성전으로 잘 지었던 것이고 그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있어서 제사장들과 헤롯이 함께 통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치적인 측면은 헤롯이 담당을 했다고 하면 종교적인 측면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었던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적인 측면을 담당하여 유대인들을 통치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단지 정치적인 수장 헤롯 왕이 통치를 하고 종교적인 수장이 대제사장이 권력을 함께 나누면서 통치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 종교적 실상을 본다고 하면 완전히 세속화된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형식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권력을 더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이익을 우리가 더 취할 수 있을까? 그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들이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속으로는 정치에 손을 뻗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끊임없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지내도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드린다고 해서 200년, 300년을 드린다고 해서 제사가 발전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제사를 드리는 기술은 발전해요. 그리고 제사가 이런 것이다. 제사에 대한 의미 부여가 심층적으로 더 부여가 될 뿐이지 제사 자체가 발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의식이 절대 성숙하지 않습니다. 제사는 반복이고 제사는 습관적이기 때문에 의식이고 규례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을 발전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오래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게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초심은 좋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 명분으로 제사장 서약을 하고 제사장이 되었지만 제사장 무리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치 쪽으로 줄을 대게 돼 있고 경제적인 이익을 탐하게 되는 거예요. 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된 종교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의식이 끊임없이 성숙하고 영적인 성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끊임없이 자라가지 않으면 중단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 반복과 습관이라는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 상태에 머물러 버리면서 세상을 두리번거리고 정치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자꾸 손을 내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항상 의식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나가느냐?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광야에는 진정한 도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 광야로 나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은신처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최소한의 육적인 삶 다시 말하면 죽지 않기 위해서 목숨이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최소한의 삶을 제외하고는 인간 세상과 완전히 모든 걸 단절해버리는 거예요. 가족관계도 끊어버리고 친지관계 모든 거 단절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표적으로 그런 공동체가 쿰란에 있었던 에스네파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알아야 되니까. 교회가 세워지는데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이 에스네파 공동체 생활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역시도 제사장이었지만 광야로 나간 겁니다. 거기에선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경건한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광야에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광야에 나가면 그냥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네가 나를 찾는구나.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가 고난을 겪으면서 나를 찾는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광야에 있는 호렙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 속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잘 보게 되면 처음에는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엄청 큰 광풍이 일어나서 그 바위들을 다 쪼개버리고 바위들이 터지고 거친 모래바람이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봅니까?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땅이 완전히 전복되고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 엄청난 위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없었다는 거예요. 타는 듯한 불이 대지의 모든 생물들을 삼켜버리는 것 같은 그 불타는 태양 속에서도 그 열기 속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광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 타는 듯한 이 사막 광야의 뜨거운 태양이 의미하는 건 뭐냐? 대자연의 위력을 말하는 거예요. 대자연의 위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화된 모든 종교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자연이 곧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종교에서도 보면 자연이 신이에요. 자연이 신이에요. 가나안 종교에서도 역시 바람이라든지 그리고 천둥, 비 이런 걸 주관하는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자연이 곧 신인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때로는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하는 이 엄청난 자연의 능력 앞에서 인간은 그들을 신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집트에서도 역시 자연이 신입니다. 그렇죠? 나일강 자체가 신이고요. 송골매가 신이고요. 심지어는 딱정벌레까지도 신으로 여기고 생각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대표적인 자연을 신으로 여기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격적인 신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완전히 맞서는 게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 자연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 갭이 크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가까이 하기엔. 근본 사상부터.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는 것이고요. 그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대신에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을 능가하는 엄청난 이 대자연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걸 보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경외심을 느끼지만 그 자체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걸고. 그런데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귓속말로 하신 거죠. 그렇죠? 누구만 들을 수 있게? 엘리야만 들을 수 있게. 엘리야만 들을 수 있게. 아주 조용하게 스치는 바람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간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엘리야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광야로 나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뭐라 그래요? 골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또 기도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곧 광야일 수도 있고 골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공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난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명을 부여받느냐. 그가 부여받은 사명은 새 시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는 다메섹으로 가서 벤 하닷을 대신할 하사헬, 그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삼으라는 거예요. 뭘 바꾸라는 거예요? 왕조를 바꾸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로 가서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예후가 그 당시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바꾸고 선지자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요한에게 나온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요한 역시 무엇을 증거했느냐. 이제 곧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새 시대가 왔다.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 작업을 세례 요한이 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래요. 요한이 입었던 약대 털옷 그리고 허리에 띈 가죽띠는 이건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시켜요. 엘리야 이후에 선지자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털옷과 가죽띠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행 패션이죠. 유행 패션이란 말이에요. 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그 사람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엘리야를 찾으러 간 사람들이 엘리야를 만났고 엘리야의 음성을 듣고 말을 듣고 와서 왕에게 전하는데 왕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털이 많고 여기 털이 많다 나온 것은 그 사람 털복숭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털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냐. 그 사람이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안 거예요? 그렇죠. 인상착의를 가지고 안 게 아니라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었다는 그 하나 가지고도 그가 엘리야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봤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4절에 보면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자기 이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회복의 날이 오고 메시아의 날이 오고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 날이 오면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자기가 보았던 이상, 자기가 뭔가를 보고 예언한 그 자체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해요? 그것은 참이 아니거든요. 이상이라고 하는 건 뭔가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 뒤에 숨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꿈에는 해몽이 있는 것처럼 이상 역시도 그 뒤에 일어날 어떤 분명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징조로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이 드러나니까 이상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선지자들이 뭘 입었어요? 털옷을 입었어. 스가랴 시대까지. 엘리야 시대로부터 하나의 유행처럼 된 거죠. 그렇죠? 네. 목사님들은 주로 양복을 입습니다만 신부님들은 입는 옷이 있어요. 그죠? 네. 그걸 딱 보면 누군지 알아요? 신부님인 줄 알아. 그러니까 구별된 옷이요. 선지자에게 털옷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속이려고 나쁜 의도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진짜 참 선지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그들은 속일 목적이 아니라 참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자기가 본 이상을 말하고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입었던 것과 똑같이 털옷을 입고 예언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털옷 그러면 선지자 패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왜 엘리야를 보내신다 그랬을까요? 다른 선지자 보내면 안 돼요? 엘리야는 불말 타고 승천을 했잖아.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필요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들 생각 속에,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0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묻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래요. 서기관들이 자꾸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주님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주님보다 먼저 온 엘리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러죠. 그렇죠? 우리는 다 지나고 결론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와서 길을 예비한 자였구나.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했구나. 우리는 다 보고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그가 오실 메시아였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럼 누가 엘리야입니까? 누가 주님 앞에 온 엘리야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사상 속에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일치시키는 것이고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공통점은 뭐냐? 털옷과 가죽 띠란 말이에요. 사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뭘 전파해요? 그렇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전파한 것은 죄사함입니까? 회개입니까? 세례입니까? 세례죠. 그러니까 요한의 트레이드 마크는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전하는 것은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그런데 그 세례가 뭐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죄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죄가 어떤 것이냐? 어떤 죄를 사함받게 하려고
회개해야 되고 또 요한이 전파하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죄만큼 혼동스러운 게 없어요. 뭐가 죄인지를 몰라. 그냥 갖다 걸면 다 죄야. 그렇죠? 예. 뭐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셨으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냥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아는 것, 생각나는 것, 또 알지 못하고 치는 것까지 그냥 시그마로 통통 묶어가지고 한 번에 용서해달라면 하나님 다 용서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무지가 회개, 죄사함, 그리스도의 구속까지도 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죄와 관련된 것에는 윤리와 도덕적인 죄가 있어요. 법으로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일반 상식과 관습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사람들끼리 서로 지켜야만 하는 그 윤리와 도덕적 규범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해요. 윗사람을 존경하고 또 공손한 말을 하고 예의 범절로서 대우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윗사람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소거를 말하고 또 올바른 언행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건 죄의 잘못에 해당한다는 거죠. 가령 좁은 골목길을 지나갈 때 혹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그런 곳을 지나가다가 서로 어깨를 부딪혔다 그래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해요? 서로를 쳐다보면서 목례를 하고 죄송합니다. 그렇죠? 목례를 하고 그리고 서로 웃으면서 지나가죠. 한쪽에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서로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아니죠. 그럼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얼굴을 붉히고 욕설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예의범절상 잘못된 거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듣겠지만 그것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아요. 분명히 잘못은 잘못이고 죄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과 관련된 것은 사람의 마음 그리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서로 좋은 낯으로 좋은 관계로서 지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윤리와 도덕, 예의 범절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죄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동양에서 보게 되면 예법을 중요시하는 동양에서는 군신 간에도 예의 범절이 있고 사제지 간에도 예의 범절이 있고 부부 간에도 뭐가 있어요? 지켜야 할 예의 범절이 있고 친구끼리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서로가 지켜야 하고 서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의 범절이죠. 그건 인간의 기본 덕목으로 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윤리와 도덕적인 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국가나 사회가 정한 법을 어기는 죄가 있어요. 각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각 나라, 모든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 법 때문에 사회의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를 다루는 형사법이라든지 사람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사법이라든지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를 취급하는 가정법원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법으로 총괄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법은 왜 생기느냐?
윤리 도덕을 해하는 것이 그 도가 넘어서게 되면 법을 통해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남자들에게는 그런 얘기가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냐? 네가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으면 무조건 찾아가. 지금은 그게 뭐가 됐어요? 이게 스토커 법이 생겨버린 거야. 스토킹하면 이거 안 돼요. 이거 법에 걸린단 말이야. 법이 처벌을 받는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런 관념, 그런 통념들이 지나치게 사람들 마음속에 너그럽게 대하고 처벌을 하지 않았더니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제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정한 법은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있어요. 이 법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중범죄일 경우에는 사회와 격리시키기 위해서 형무소에 수감을 해요. 형무소에 수감을 해요. 일정 기간 동안. 또 그 범죄가 크지 않을 경우에, 경범일 경우에는 집행유예라든지 벌금형을 주면서 이런 걸 통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인 법이 되는 거죠. 국가적인 법이 되고, 여기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 종교가 정한 법이 또 있어요. 종교가 정한 법. 종교 안에서 정한 법은 사회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자기 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종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불교에는 불교가 정한 법이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요, 기독교에도 있고요, 다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에 속한 사람들, 신자들은 자기 종교가 정해놓은 그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만일 신자가 자기가 믿는 그 종교법을 어기게 되면 그거 역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어디 가든지 있어요. 그렇죠? 어디 가든지 있단 말이에요.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단지 국가적인 처벌을 받느냐, 공동체에서 처벌을 받느냐, 사회,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받느냐, 이것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보면 종교의 특성이 다른 것처럼 각각 종교가 정한 법도 달라요. 자신이 믿는 종교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겠지만 다른 종교에서 정해놓은 법을 어겼다고 해서 처벌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죄가 되는 것이 불교에 가면 죄가 되지 않아요. 불교에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이 기독교에 오면 또 죄가 되기도 하고요. 천주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또 기독교로 오면 죄가 돼. 가장 죄를 엄격하게 따지고 묻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만큼 통제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의 법이 그런 것도 있지만 교단의 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합동측 같은 경우에는 절대 우리는 여자 목사한테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다.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는 법이 개정이 되면 이제 바뀌겠지만, 그랬더니 그 틈을 노려가지고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 안수를 주니까 우리 교단으로 오세요.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또 교단이 또 있어요. 왜? 어차피 숫자 불리기니까. 반대로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성직에서 파면이 돼요. 물러나야 돼. 파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모든 성직의 특권을 내려놓고 보통 사람 평신도로 내려와가지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들의 법이니까. 그래서 이 중간을 절충한 게 어디냐? 성공회예요. 성공회에서는 신부가 결혼도 합니다. 거기는 술, 담배도 자유롭게 해요. 아주 편해 거기는.
모든 것이 넉넉해.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자꾸 그렇죠. 변화하면서 절충해서 서로의 편리함을 찾아 나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에서 보게 되면 종교가 타락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오늘날에 가장 기독교 안에서 가르쳐져야 될 게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공동체의 법을 깨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교회 안에 재판국을 열어가지고 정죄를 해서 그 사람에게 징계를 해요. 제일 첫 번째 낮은 수위가 뭐냐? 수찬정지예요. 성찬식에 참여를 안 시키는 겁니다. 그 해제될 때까지는 참석하면 안 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직입니다. 정직. 직분을 정직시키는 거야. 권사님은 권사, 장로님은 장로, 그리고 각자 자기가 맡고 있는 직분을 정직을 해가지고 직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장 큰 벌은 출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요즘은 뭐 내쫓기 전에 먼저 나가죠. 내쫓기 전에 먼저 나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고 나가요. 어디서 그러나 봤더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또 그러더라고. 당에서 뭐 잘못하고 그냥 징계받을 것 같으면 미리 어디로 가버려요? 탈당해가지고 그냥 무소속으로 한다고 하고 또 오라는 데 있으면 작은 데로 또 가고. 징계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들은 죄는 죄지만 좀 그래요. 어디서는 죄가 되고 어디서는 죄가 안 되고요. 국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죄인데 미국 가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윤리와 도덕, 그리고 정치와 종교의 법을 어긴 것, 그 모두를 다 동일시했어요.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을 하는 거죠. 정치와 관련해서는 로마 황제의 법을 어기면 반역하는 것이고요. 또 로마가 임명한 유대 왕들의 통치권을 거부하면 그것 역시 반역이 되는 거예요. 군중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유대의 독립을 꾀하는 것이 가장 큰 죄로 여겨졌고요.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원 있죠? 열심당 시몬 나오죠? 그리고 강도로 번역된 바라바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열심당 그리고 유대 독립을 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그랬더니 누구를 놓아주라 그래요?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래요.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죠. 아니 예수님같이 의로운 사람을 놔두고 강도를 놓아주라 그래? 어떤 분들은 이걸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니까 바라바를 강도요, 살인범이요, 강간범이요 막 몰아대 있는 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니에요. 바라바는 독립투사예요. 유대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풀어주라 그러겠어요? 바라바죠. 바라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저하고 안중근 의사를 세워놓고 누구를 풀어줄까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누구 풀어주라 그래요? 그렇지요. 안중근 의사 풀어주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적당한 예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다 제 이름을 사용해서 그와 마찬가지 현상이라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인 것은 주로 종교적인 율법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윤리와 도덕 그리고 종교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세 율법에 정해진 거죠. 그래서 중죄는 사형에 처해 있고요. 경죄는 가벼운 죄는 태형, 때렸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종교의 규례를 따랐다든지 이방인의 규례를 따랐다고 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 파문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추방해버렸어요.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도 못해. 그 동네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스로 이방으로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신성모독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종교적인 죄입니다. 유대교가 정한 교리 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종교 지도자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백성들에게 내어주면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돌로 때려 죽이는 거죠. 누가 대표적으로 맞아 죽었죠? 돌에서? 스데반이죠. 스데반 집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던 유대인들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명을 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네. 로마 황제가 유다 왕을 임명했기 때문에 유다 왕의 명령을 또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독립국이라고 하면 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그 말 안 들었어요. 죄 돼야 안 돼요? 간땡이도 크지 어떻게 트럼프가 얘기하는데 안 듣냐? 아 그래도 안 들어요. 왜요?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나 상관이 있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번에 미국 경찰이 와가지고 그냥 잡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의 속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했지만 그들은 유대교 교리와 어긋나는 것들은 다 정죄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 나라를 지켜야 되고 민족의 정통성을 지켜야 되고 국가의 모든 문화, 관습 이런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정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합당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옳고 유대인들에게는 맞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볼 때에도 그게 맞겠느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지역적으로 해당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가르침과 교리 안에는 많은 오류들이 있어요. 유대교에서 정한 죄와 하나님이 정한 죄가 똑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성경이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뭐냐를 찾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세계 공통이란 말이에요. 흑인이든 백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죄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영적 관계성이 단절되어 있으면 이건 죄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해도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자기 종교에 몰두해서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부르지 않는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혹은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가 그것조차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는 종교란 말이에요.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잘 구분하세요. 네.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서도 그들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해결자 하나님이에요. 해결사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한테 지금도 교회 다니셔요? 그랬더니 아유 그냥 다녀요. 아직도 다니시네요. 그랬더니 아이 그냥 다니죠. 뭐 그만두기도 그렇고요. 예. 뭐 이제는 습관이 돼서 괜찮아요. 그냥 안 가면 좀 이상해요. 예. 그런 사람도 있죠.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영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믿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알기 원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죠. 그래서 처음에 만나면 호구조사부터 해. 그렇죠? 미팅을 하거나 선을 보거나 뭘 하면 제일부터 먼저 하는 게 호구조사하고 그 사람의 취미가 뭐고 좋아하는 거 뭐고 싫어하는 게 뭔지 하나씩 하나씩. 왜 그러냐? 알아가기 위해서. 알아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한다고 하면,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잘 기록이 되어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과 교회에서 설교를 들은 것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인터넷에서 많이 듣고 방송에서 나오고 그 설교를 여러분 잘 들어보면 알겠지만 성경을 알게 해주는 설교는 극히 드물어요. 다 선동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을 자꾸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자꾸 분발시키기 위해서 충동질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하고 여러분의 지성을 자극하고 여러분의 열정을 자극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나와 함께 하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때에만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 하나님이야. 다 자기 하나님이야. 달라요. 하나님이 달라요. 공통된 부분이 없어요. 공통된 부분이라고 하면 기껏해야 전능하신 하나님, 해결사 하나님 정도만 공통적이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만나진 부분들은 없다는 거예요. 체험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믿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특징은 나름대로 믿어요. 나름대로 믿기가 훨씬 쉬워요. 그렇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걸 죄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을 때, 그때
직접 찾아오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기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외면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어디 외출하셨습니까? 왜 나를 못 본 채 합니까? 외면하십니까? 끊임없이 부르짖죠.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야.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데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119 하나님이 출동을 늦게 한다는 거야. 아니 전화를 안 받아 이 양반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건 당장 국회 청문회에 나와야지. 어떻게 119가 국민이 전화를 그걸 안 받아.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19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나누고 사랑을 하기 원하는가 그걸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네. 긴급 출동하는 119 대원도 사랑하는 애인한테 전화 오기를 굉장히 기다려요. 그렇죠? 시민들한테 오는 전화를 문제 해결해달라는 전화를 기다리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한테 전화 오는 걸 기다리겠어요? 어떤 걸 더 기다리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낯을 피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낯을 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을 찾느냐? 사랑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누가 나와 인격을 나누면서 함께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문제 해결하고 119 가버리니까 빠이빠이죠. 그 다음에 길에서 만나도 아는 체도 안 해. 그 당장은 뭐라 그래요? 제가 꼭 찾아뵙죠. 가서 밥이라도 한 끼 제가 사야죠. 그랬는데 문제 해결되면 없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절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나는 내게 간구하지 않은 자의 청을 들어주었고 내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먼저 앞서 움직이는 하나님이죠. 나를 찾지도 않던 자들을 내가 만나주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민족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말해주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방 민족들은 다 자기 신을 찾는 사람들이지만 자기 신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내가 여기 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가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찾아가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지 사람을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이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서 윤리도덕적인 것이라든지 국가적인 것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자기네끼리만 통하는 그 문제를 죄라고 하면서 자꾸 몰고 간다고 하면 거기선 통할지 몰라도 그 도대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죄를 어디까지 받아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그 말이 같은 걸까요? 차원이 다르다. 이 회개 문제와 세례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